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입니다. 3장 몇 절이요?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1절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곳 학원을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운동이 나서 시민이 놀랍게 놀랐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륜으로 이 세상 성취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변호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보고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소하게 하니 예수를 만나라. 이 믿음이 내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변하게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구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미리 하게 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땅이 그를 받아들이리라. 모세가 말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방어하셔서 선지자들과 나를 세우고 무엇이든지 그 이런 노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나가는 모든 선지자로 말할 때를 가르쳐 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하늘 세계를 걷게 된 안진뱅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하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봅니다. 제9시에 기도 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스라엘은 여기서 제9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뜰 때부터 6시가 1시요. 그러면 12시가 6시고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고 2절 같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못 걷게 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안진뱅이라고 하죠.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왔냐? 성전 미문, 사람들이 절로 애용하면서 다니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문 앞에 둔 것은 구걸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와준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나면서 소경된다. 하나님이 할까요? 뭘까요? 하나님 없이 이 안진뱅이가 되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걷지 못하고 태어난 그 아이인데 성인이 돼도 걷지 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는 육신의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제 친구 중에도 앉아서 사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어요. 잘 믿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도 보면은 참 보기가 멋있어요. 그 남자친구는 20대 초반에 혈액균이 척추에 들어가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은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의 9장에 가면은 9장에서 나오는 그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면서 소경 맹인이로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은 그 소경은 예수님의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요, 그 육적인 소경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눈을 떴어요. 그럼 어디서 제가 영적인 소경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진뱅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요. 신앙적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안진뱅이일까요? 앉아서 어떻게 살아요? 땅에서 딱 붙어서 삽니다. 땅에서 붙어져서 땅에서 떨어지지를 못하고 아예 밀착되어서 살아요. 안진뱅이가.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연결을 하면은요. 뭐냐면 세상하고 하나 돼서 살아. 세상하고 딱 붙어졌어.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못 걸어요? 하늘 세계를 향해서 한 발짝도 못 돼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하늘 세계를 위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하고 밀착되어져서 하나로 사는 그런 신앙을 안진뱅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장애우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살다가 장애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는데 우리도 저도 보면은 세상하고 밀착되어져서요 다 붙어져서 사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영적인 모습에서. 그러나 우리 영은 어때요?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영은 구원 받았는데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 앉아서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나 못 가고 있나를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안진뱅이 같은 영적인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분부터.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미분에 앉은 그 사람들을 보면 3절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뭘 구했을까요? 저기 음식을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필요한 걸 구한 거죠.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근데 이게 오른쪽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그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 그러면 이런 일이 이 안진뱅이에게만 일어나게 되네요. 그럼 우리도 안진뱅이 같은 이게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장애우처럼, 영적인 장애우처럼 살고 있는 우리 영적인 모습 속에서 내게 앉아있는 그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영적인 질병을 내가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영원 구원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지각을 써서요, 우리 마음을 지각이라면 지시각을 생각을 써서 단단한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쓰라는 말은 우리 지식을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을 살펴야 되고 내 마음도 살펴야 되고 내가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어디에 뿌리받고 나오는 것인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것인지 육체의 본능을 통해서 오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살피면서 내 마음이 이게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욕심에 끌려서 오는 건지 나의 분노 때문에 오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게 와지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지각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늘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뭐라고? 오실 자가 당신이 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대로 말해라 그래요. 너희가 본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며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모건이가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소경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소경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니까요.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지니까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믿어져요.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세계를 하늘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랬잖아요. 하늘 세계가 열리니 내게 하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안진뱅이가 이제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기머거리가 들으면 그랬어요. 영적인 기머거리는요, 하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의 것만 즐겁게 들립니다. 영적인 기머거리. 그럼 우리가요, 세상의 것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입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요, 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육적인 것을 원하는 건지, 세상의 것을 원하는 건지, 하늘의 것을 원하는 건지, 영적인 것을 원하는 건지, 내가 내 마음에서 이 귀에 들려지는 그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전에 좋았던 세상의 것이, 들려지던 것이, 그것이 좋아지지 않고요, 찬양이 좋아지고, 성경 말씀이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또 보기 좋아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소경을 포기합니다. 안진뱅이를 포기합니다. 기머거리를 길을 열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증거됐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내 마음의 심령이 옥토 같은 가난한 마음에 있을 때 들려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야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깨우침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 내 모습이 안진뱅이처럼 세상과 하나 되어서 밀착되어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삶의 터전 속에서 내게 깨우침을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하늘색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늘세계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 같은 내 모습을 보게 해서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우리의 육의 모습 속에서 찾아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안진뱅이는요,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며 뛰며 찬양하며 자기 속에서요, 전국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을 완전히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우리 육의 모습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내 마음을 삼키고 지각을 써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분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서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늘의 추수를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되니까 누가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서의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 성전 미문에 앉아,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랍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놀랄 일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안진병이 같은 그 영적인 장애, 영적인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만 보고 놀릴 일이 아닙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붙잡으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나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겨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는 무지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바라바를 놔주소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피조물의 몸을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원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자본죄값도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끌어다가 33년의 십자가에서요 형벌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 자본죄의 그것을 죄값을 형벌 받을 것을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것 없게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것을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지키는 것을 다 지킨다고 여겨줬어요. 다 행한다고 여겨줬어요. 안 할 것을 안 한다고 여겨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잖아요. 받게 하셨어요. 실제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명을 옮겨준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의 모습을 보면은 아담의 원죄와 자복죄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영적인 안전병이 자리에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요 성경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영생의 삶이 사라지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안진뱅이가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의 속에 우리도 같이 살게 하시지.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반항하는 살인자였어.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걸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줬고요. 성부 하나님은요 제물로 드렸고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성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은혜의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까마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성경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안전병이가 일어날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가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로서요, 우리는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서 육신을 벗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의 세계에 있다 부활하면은 신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래요.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이 그 죽음의 삶이 거기에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그 삶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법적인 면에서 낫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적인 면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받고 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랬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았을 때는 우리 실수하고 살잖아요. 우리 실수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한걸 받아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대신 살아주심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줄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룰 수 있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으면 그러면 회개한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되지. 그럼 하나님이 닮아진 삶들을 살아야 돼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려고 한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하신 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여. 선지자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면은요, 우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깨우쳐 주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게 와서 가장 옳은 것을 말해주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누구를 닮으리라? 마귀를 닮는다. 하나님이 닮아지는 거예요. 악한 게 내면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화되지 못합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땅에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요. 선지자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절, 26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악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어놓고 그 나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에요. 그것이 안전뱅이가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깨우침으로 사라지게 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펼쳐준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삶들이